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이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 다같이 난 제사장 지프니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나오겠고 그 앞에서 모든 원수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로 24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보장된 자기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자기들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린 미래의 부활과 영생, 우린 이와 같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겁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우린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중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잘 지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갖다가 청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제 음행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했음을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미암아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는 일이 벌어지죠. 유명한 시딤에서 이제 음행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 백성들의 음란으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육심의 눈이 먼 발람 선지자와 발락, 미디안 발락의 왕, 이제 이 발락 왕이 연합해가지고 벌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면서 이 발람도 칼로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발람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시자 꾀를 내어서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행음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하였다라고 그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막 밀고 오는 그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모압을 향해서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을 군사도 없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건 뭐냐면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들은 어떤 사술과 복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막으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압 편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면 저것들은 시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 선택한 백성들, 내가 복을 준 그 백성들, 그들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내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만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확 떨어지면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행음하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 우상 숭배할 때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할 거 아니냐. 참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은 최후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살 만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는 일이 이게 사단의 일이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여쁜 여자들이 자기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향수를 제대로 뿌렸겠어요? 몸치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저 햇빛에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으니 오직하겠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이 그냥 얼굴을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뒷다 뿌리고 그리고선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나타나서 유혹하니 이스라엘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로 찾아가서 행음을 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함께 이제 우상에게 절한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의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너희들도 함께 하자.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또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것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보장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가서 절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될 때 참 하나님 뭐라 그랬게? 그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개역 성경이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솔에게 부속된지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백성이 이제 바알 부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바알 부울의 그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런 바알 부울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신을 공격하는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돼 버려서 바알 부울에게 속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올 바알이란 음란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우상이라는 얘기죠. 음란한 바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우상을 공격할 때 그 우상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함께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하나님은 사정을 두지 아니하시고 공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니까 그냥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연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며칠 사이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불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싹 제거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몰려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때리는 매를 맞아야 비로소 울고불고 통곡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실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불신자처럼 돼가지고 세상에 끌려 살다가 하나님의 채찍이 내릴 때야 비로소 아이고 이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울고 법석을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자기들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위협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이 병들고 하나님의 손이 딱 떠나면 그때 비로소 아이고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게 참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 모습이 별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고 우린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우리 신분을 망각했구나.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고 회막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게 뭡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작 엎드려져서 난리가 났어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 족장, 이건 미친놈 아니에요.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예쁜 미디안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 예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울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있는 지금 회막문 앞에 백성들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데 24,000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그런 짓을 한 백성의 두령들을 갖다 나무에 목매달아 지금 매달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미디안 여자, 예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6절에 보면 이 여자는 바로 내 여자야 그러면서 보란듯이 그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조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행음하는 문제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의 그 예쁜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과 함께 바알부로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백성의 두령들이 지금 나무에 달아 매달려져 있고 지금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나뒹굴 고 있고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물고불고 지금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게 음행에 눈이 멀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부인도 모르고 처자식도 모르고 그러니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딴 여자하고 데리고 나가서 살림 차리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게 돼요. 이건 완전히
눈이 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론 제사장의 손자요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확 질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이랑 행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가지고 긴 창을 가지고 그 남녀가 행음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한 창에 두 남녀를 갖다가 한 창에 찔러 죽였다. 뭐 둘이 서로 포개져 있으니까 한 창으로 찔리면 그냥 둘이 한꺼번에 찔린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 분노를 풀어줬다 이거예요. 지금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심판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자 그 진노가 싹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질투심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언약을 그 비느하스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백성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인데 비느하스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은 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심. 오늘 마찬가지죠.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덕택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의 주변도 함께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은 질투심을 가진 그 한 분 때문에 세상이 구원함을 받죠.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심, 그 질투심을 온몸에 짊어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예수는 그 모든 질투를 자기 자신에게 내렸어요. 자기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이 대속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갖다가 다 자기 몸에 쏟아놓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죄를 다 자기 몸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질투심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하심이 다 그에게 쏟아짐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의 그런 행동이 그들을 살리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타협하고 꽁무니 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과 진노를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교회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함께 갖고 우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시브리서에도 너희가 오늘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러한 질투심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질투심을 비느하스와 같이 정말 그런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저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그런가 보다.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저 그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나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고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함께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냈던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으로 꼭 전달되어지게 하사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이가 성령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이와 같은 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도 목회를 하고 목회자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 마음이 내게
강하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불쌍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나올 텐데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정말 우리 교우들을 대할 수 있고 아버지의 눈으로 가족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해져 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크시는 행와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성품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나 성령의 지배하시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